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듬어 주셨다가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된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또 음식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서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고 하시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첫째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자요, 그리고 둘째는 임금들과 셋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전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서되 평안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과 해를 많이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임금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것은 유대의 정치적인 임금들 앞에 선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 이후 유대 임금들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 앞에서도, 더 나아가 로마 황제 가이사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23장에서 사내들린 공회는 유대 나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장은 대제사장이었고 공회원의 회원 수는 70명이었습니다. 공회원은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나라 전체의 중요한 문제들을 의결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양육의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산에 들린 공회 앞에서 가장 먼저 처음 선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아무 죄도 없이 처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서게 됐고 폭도들로 인해서 끌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선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앞둔 전날 밤 천사를 보내서 그 무서운 감옥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후에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복음을 듣고 세워진 사람들은 모두 다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서게 된 데는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전한 증거에 산헤드린 공회원 중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총독이 회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황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천한 자들을 들어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벨릭스 총독도 바울에게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 또한 짐승에게 찢기어 죽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1세기 때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상류계층의 귀족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내면에 있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평안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주는 값진 선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끌려가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도 민족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까지도 담대했습니다. 이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았지만 내심 그들 안에서는 탐복을 했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했길래 저렇게 죽음 앞에서까지 당당할 수 있을까? 바울이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해서 당당함을 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비록 병들어 있어도, 가난해도, 보잘것 없어도 세상 사람들, 부자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그들을 꺾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공회원들 사이에 싸움을 붙여놓았습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바울 자신이 재판을 주도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담대함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에 민족의 지도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에 그 입을 치라. 화가 난 그들은 바울의 입을 치라 했지만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담대한 바울로 인해서 아시아가 소란했고 유럽이 소란했으며 결국은 가이사라 총독이 앉아있는 재판소까지 예수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한 인간일 뿐입니다. 어찌 민족의 지도자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황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까지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광풍을 만난 배 위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문제 앞에서 담대하라. 내가 서 있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라. 내가 서 있는 아픔 앞에서 담대하라. 내가 서 있는 외로움 앞에서 담대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선포되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더블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에게 아첨을 떱니다. 그들은 바울을 고발하며 한마디 던집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아멘. 이들이 바울을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 마스크를 쓰는 것은 기본이고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전염성이 있다는 것은 무섭다, 전염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바울이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남녀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계급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중시 여기는 율법이 무시되어지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켰던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복음에 사로잡힌 전염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힌 전염병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물들어가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전염된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계속 전승되어 왔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로 전승받은 복음을 우리도 이어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전염병에 걸린 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복음에 미친 자가 되십시오. 2020년도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대신자들에게
또한 돌아올 생명들에게 감동의 글과 3분 메시지 동영상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33일 동안 이 일이 계속될 것인데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복음을 뿌리는 일에만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에 사로잡힌 전염병이 되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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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사로잡힌 전염병이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전염병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전도지가 증거되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이 3가지 제목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성명절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보시므로 말미암아 복음에 사로잡힌 전염병자들이 내일 다 나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수많은 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전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스마트폰 전도지로 증거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전달되는 수많은 아버지 대신자들과 돌아올 생명들에게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영혼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과 민족의 열망 가운데에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 가운데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오직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전염병처럼 아버지 흘러나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처에서 복음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제는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흘러가는 중심의 성광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스마트폰 전도지가 증거되는 곳에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돌아올 생명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바이러스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과 함께 모든 권속들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사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연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복음에 사로잡힌 전염병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